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5일 종려주일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예수의 공로를 저희들의 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신 섭리로 구원하신 아버지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참된 신앙의 예배자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라.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려고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면서 호산나 외치는 무리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위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을 배반한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고백하고 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반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당신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었다가 거룩한 성일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에도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더라고 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속죄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해보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수치를 말없이 감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를 떠나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환영하고 따르던 무리들이 뒤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무리들로 돌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향하여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부인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힌 상인들을 꾸짖으신 주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화목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저희들 자신들을 반성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고난중환을 보내며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부활하시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성시교독 129번을 보겠습니다.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준비한 찬양을 영상으로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요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죽음을 그리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이 죄인에게 행하던 가장 극악한 처벌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너무 처참해서 이것을 본 사람은 일생을 두고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 가운데서도 십자가형을 본 뒤로 식사 중에 십자가 소리만 나와도 상을 물리고 노발대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끔찍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십자가 형틀이 기독교에서는 영광의 상징으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서양을 가게 되거나 그들의 영화를 보게 되면 무덤 앞에 꽂혀 있는 십자가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무덤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묘비 대신에 나무 막대기라도 만들어서 꽂아 놓은 십자가입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무덤의 상징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 의미가 바뀌면서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목에 걸리는 아름다운 장식품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십자가를 반지에까지 새겨서 끼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러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문제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오래오래 쌓여온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십자가에 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계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칼 바르트는 십자가에서 두 가지 의미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내가 그토록 죄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구원에 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그 엄청난 값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가 가름이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승리입니까? 아니면 패배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십자가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33살의 젊은 나이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가신 예수님. 한참 일할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쳐야 하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남긴 것 하나 없이 그대로 죽어가십니다. 한 개인의 생애로 말하자면 완전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요, 믿음의 승리요, 진리의 승리요, 사랑의 승리요, 의의 승리요,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죄 사함과 영생을 주는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죄수를 사형에 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을 올가 매어 죽이는 교수형, 목을 잘라 죽이는 단두형, 총을 쏴서 죽이는 총사령, 때려 죽이는 타사령,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 등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고압전기를 넣어서 사람의 심장을 먹게 하는 방법도 쓴다고 하죠. 여하튼 예나 오늘이나 사형수에게 내려지는 처형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이는 사형수에게 고통을 최대한으로 가중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래오래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도록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게 합니다. 나중에 까마귀가 모여들어 살을 쪼아 먹습니다. 때로는 매달아 놓고 창으로 찌르고 매를 때려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잔인한 방법은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못 박힌 곳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못을 박았다고 해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려 일주일이나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꿈틀거린다고 합니다. 단번에 죽는 것도 힘든데 의식이 생겼다 죽었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서히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 십자가 형틀만큼 무서운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만큼 잔혹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십자가는 굴욕입니다. 부끄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을 완전히 벗겼습니다. 화가들은 십자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너무나 민망스러워서 옷자락으로 치부를 가립니다마는 실제로는 발가 벗겨서 길거리에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수치를 바라다 봅니다. 부끄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를 빼앗고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8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를 지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강도와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먼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40절에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면서 갖은 조롱과 욕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길을 지나가다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동정을 하게 되면 그 동정한 사람들도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과 같은 자가 됩니다.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동정하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지나갈 때는 누구나 침을 뱉고 능욕을 하고 당연히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라고 한마디씩 욕하는 것이 당시의 상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을 결코 동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해야만 했습니다. 둘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조롱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욕을 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마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욕을 합니까? 무슨 이해관계가 있기에 욕을 하는 것입니까? 또한 예수님을 무능한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4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못 내려오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요, 친히 하신 말씀대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진멸해 버릴 수도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진멸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고 조롱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 능력을 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을 고쳐주면 믿겠다. 내 사업이 잘 되면 믿겠다.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면 믿겠다. 서로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저들이 과연 믿었을까요? 믿기는 고사하고 저들이 살아남기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분이 되어서 갖은 비난과 조롱을 다 들으십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 죄인의 누명을 쓰시고 약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다못해 한 말씀이라도 하실 일이지 라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모든 모욕을 다 참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저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겠노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죽어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갖은 비난과 조롱을 끊임없이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어가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난과 조롱을 그대로 당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차원적입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시다가 잡히셔서 할 수 없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루살렘만 피하게 되면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당신의 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차원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독한 술을 거절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술 기운으로 잠깐이나마 고통을 덜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도 거절하십니다.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지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지는 십자가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자원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이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생명과 모든 사건을 온전히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셨습니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신실한 기독교인인 베노 즈헬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분들로 그 부인은 매우 특이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0명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혈액형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특별히 등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병원에서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부인이 같은 혈액형이니 와서 수혈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60 나이의 노인이지만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니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누워서 피를 뽑습니다. 피가 사고 당한 사람에게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수혈을 하는 동안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혈을 받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슨 사고를 당했나요? 교통사고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면서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병이었습니까? 자꾸 묻자 마지못해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날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형제들이 집안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산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칼부림까지 나서 그 사람이 칼에 찔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벨로즈델 씨는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저 따위 인간을 살리고자 피를 뽑아 주어야 하나? 그러나 기왕 좋은 일을 하는데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자 참았습니다. 수혈이 끝났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다음 날 주일에 교회에서 맡은 행사가 있어서 몸을 무리하게 쓰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지치게 되어 그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하고 맙니다. 앉아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다면 모르지만 어머니 날에 모여서 형제간에 재산을 놓고 다투다가 칼에 찔린 사람, 그런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을 살리고자 내 아내가 피를 뽑고 대신 죽어야 하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하시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을 때에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대신 죽으신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팔을 뻗고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갖은 능력을 받으시지만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 엄청난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만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셨습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비난하며 소리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무감각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외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보며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찬송가 50장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준비한 접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모진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도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가 준비한 것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드린 11조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들의 믿음으로 마련된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또 집에서 여호와의 행적 찾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린 비전 씨앗 헌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물질이지만 저희가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온 성도가 깨어 기도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어느 때보다도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행적 찾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말씀과 기도 제목을 보고 꼭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던 교회들이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당회로 모이고 있는데 오늘 당회에 모여서 결정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0장 1절을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는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